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숨을 쉬고 길을 걷고 소리를 내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기적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호흡을 하는 것 있잖아요. 우리의 호흡이 내 의지로 호흡하는 사람은 없어요. 숨을 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숨을 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을 놓아버리면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하루는 어제와 다른 날이죠. 오늘은 이 하루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 이 하루의 삶, 또 오늘의 예배함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귀한 선물,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에 귀신 들리는 여종,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잘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바울 일행이 큰 고통을 당합니다. 여종의 점치는 것으로 큰 수입을 얻었던 주인들이 당국에 바울을 고소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당국에 잡혀서 집정관에 의해서 옷이 찢겨지고 그리고 태형을 받죠. 몽둥이 찜질을 받게 되고 결국은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 24절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그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깊은 옥이라는 표현은 원어에 보면 최상급입니다. 가장 깊은 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해가 들지 않는 저 깊은 지하 깜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냄새나고 축축하고 쥐들이 들끓는 그 깊은 지하 깜방에 이제 투옥이 됐고요. 그 뒤에 나오는 발에 착고가 채워졌다고 그랬습니다. 착고가 뭔지 또 아시는 분 계시겠습니다만, 단순히 우리가 손에 이제 채는 것을 수갑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발에 채워지는 그러한 수갑 같은 것인데 그냥 고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 다리를 쭉 벌려가지고 다리를 쭉 벌려서 이제 발목에 채우는 그러한 정말 가랑이가 찢어질 정도로 벌리지 않으면 이게 버틸 수 없는 그러한 이것이 바로 착고입니다. 이처럼 가장 깊은 감옥에 넣고 발에 착고를 채웠다는 것은 바울과 실라를 어떤 범죄자 취급을 한 것이냐? 가장 흉악한 흉악범 취급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듣고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조금 더 말씀이 은혜롭게 그렇게 다가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입장 바꿔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에 감옥에 투옥이 됐어요. 지금 옷은 다 찢겨가지고 다 너덜너덜해졌죠. 맨살이 드러난 데다가 뭘 때렸어요? 태형을 했어요. 태형을 때려버렸어요. 이게 태형이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맨살에 태형을 맞았으니 몸이 찢기고 피투성이 되고 얼마나 쓰라리고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 상태로 저 차가운 지하감방에 그냥 뒹굴어졌고 거기다가 발에는 그냥 다리 가랭이가 찢어질 정도로 이 착고가 쳐여가지고 옴싹달싹 못하는, 사실 몸도 몸이지만 그런 상황에 처하면 마음도 이게 보통 실망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정말 실망과 절망과 고통과 육신의 고통과 영혼의 고통이 더해지는 그런 짓눌려 있는 아주 비참한 상황에 처해진 것이지요. 근데 그 밤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바울과 실라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우리 25절 읽어볼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찬양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한밤중은 언제냐? 밤 12시 자정을 말합니다. 그 자정에 잠은 안 자고 왜 이러고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잠이 오겠습니까? 사실 그 밤에 몸은 쓰라리고 아프고 욱신욱신 쑤시고
그리고 뭐 이게 잠이 오겠습니까? 여하튼간 그 밤에 지금 이 바울과 실라는 찬송했습니다. 사실 이 그 감옥이라고 하는 자리와 이 바울의 찬양과 기도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사실 그 감옥이라고 하는 곳은 원망하고 절망하고 푸념하고 신세 한탄하고 어쩌면 하늘에 대해서 원망하는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어울리는 장소인데,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는 어울리지 않게 그곳에서 뭘 하고 있어요? 기도와 찬양을 하고 있죠.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앙이란 뭐냐? 신앙이란 생뚱맞은 거예요. 생뚱맞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면 참 생뚱맞은 짓이에요. 한 주간 동안 직장에서 정말 지옥 전쟁터 같은 직장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이 빨간 날 아니에요. 노는 날 아니에요. 이 날 나가서 조금 낚시도 하고 등산도 하고 가서 놀러 가도 하고 쉬어야 되는데,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가서 뭐 하고 있어? 예배만 드리나? 열심히 뭐 방송실에서 찬양으로 뭐 주방에서 또 이렇게 애쓰며 수고하는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 눈에 보는 생뚱맞은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은혜요, 특권이고 축복이고 이게 우리의 사는 방식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죠. 바로 그 자정에 바울과 실라가 정말 절망과 실망과 고통과 정말 회의의 자리인 그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26절 읽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찬양하며 기도할 때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땅이 흔들립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더 그들 죄수들의 발에 채여있던 착고가 다 풀어지는 것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 무엇이냐면, 지진이라는 건데, 지진, 이것은 단순한 자연 재해가 아니지요. 성경에서 지진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지진이 의미하는 놀라운 그런 신앙적인 의미가 있지요. 지진이 났다.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큰 지진과 폭풍과 번개와 함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면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결국은 뭐냐면, 지금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 지하 깊은 감옥에 누가 내려오셨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 움직였다, 옥토가 움직였다, 문이 열렸다, 매인 것이 벗어졌다. 이게 문법적으로 수동태입니다. 저절로 움직이고 저절로 열리고 저절로 벗어진 것이 아니라, 수동태란 말은 누군가 땅을 흔들었고 누군가 문을 열었고 누군가 착고를 벗겼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그 옥토를 흔드셨고 옥문을 당신의 손으로 여셨고 하나님께서 그 착고를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송 중에 임하십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죠. 시편 22편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신다는 얘기는 찬양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 속이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에 그런 가사가 있죠.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정말 좋아하는 가사입니다.
찬양할 때마다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는 가사예요. 찬양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찬양할 때 하늘이 임재하신다. 찬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신다. 여러분, 노래라고 하는 것, 찬양은 노래가 아니에요. 찬양과 노래는 달라요. 여러분, 가요 좋아하십니까? 그렇다고 얘기하시면 괜찮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가요 좋아해요. 많은 분들이 김광석 씨, 저도 젊은 날에 바위섬 이런 노래. 근데 이 세상의 노래는 우리의 마음을 정서적인 안정을 주기도 하고 또 기분을 릴렉스 시키는 효과도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찬양은 전혀 달라요. 찬양과 노래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찬양할 때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얘기할 때 찬양을 곡조 붙은 기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곡조 붙은 기도. 찬양은 기도예요. 근데 기도는 기도인데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기도보다 저는 오히려 찬양으로 드리는 기도가 더 저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깊은 우물과 같은 영혼의 울림이 있다고 생각해요. 또 간절함이 있고, 이 찬양은 기도이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찬양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나와 저 천국을 찬양이 이어준다. 보이십니까? 영적으로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찬양을 드릴 때 저 천국과 내가 찬양으로 연결이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제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구약에 가면 유다의 왕 중에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 왕 때에 주변에 있던 나라 암몬과 모압과 세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를 공격해 온 거예요. 지금 국가적으로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큰 위기입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은 나라에 공식적으로 금식을 선포하고 백성들과 함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에 이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역대하 20장 15절입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할렐루야. 이 야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계시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과 유대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이제 전쟁에 출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봅시다. 우리 역대하 20장 21절입니다.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다 하게 하였어요. 군대가 나가는데 병사들이 나가는데 그 병사들 앞에 누구를 앞장 세웁니까? 찬양대를 앞세우는 거예요. 찬양대를 앞세우고 그 뒤에 군대가 가는데 그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힘있게 찬양하며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을 볼까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 할렐루야. 그들이 찬양대가 노래와 찬송 즉 하나님 앞에 찬양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병사들이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겼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23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자중질환, 서로 자멸한 거예요. 기드온 때하고 뭐 똑같아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가가지고 소리 지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막 단지를 깨고 횃불을 들었더니 그 병사들이 다 자기들끼리 서로 자멸하여 쳐 죽였잖아요.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병사들은 한 사람도 희생자가 없어요. 이 놀라운 역사가 언제 시작이 됐다고요? 찬양이 시작될 때란 말이죠. 여러분, 뭔가 삶에 여러 가지 전쟁이 있지요. 칼 들고 총 들고만 전쟁하는 게 아니지요. 재정의 전쟁이 있고, 관계의 전쟁이 있고, 사업의 전쟁이 있고, 우리의 삶은 다 전쟁이지요. 여러분, 전쟁하러 갈 때 그냥 가지 마시고 오늘 이처럼 찬양함으로 나가십시오.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가십시오. 찬양은 노래가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이는 영적 전쟁의 강력한 무기단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할 때도 그래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찬양단이 찬양을 하지요. 그런데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준비 찬양이란 말을 썼어요. 준비 찬양이란 말은 없어요. 찬양이 예배예요. 찬양이 시작되면서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준비 찬양은 없어요. 찬양이 예배고요. 이 자체가 예배고요. 그 찬양을 저는 우리 지금도 뭐 귀하게 여기고 계시지만 이 찬양 시간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찬양할 때 하늘이 열리고, 찬양할 때 가슴이 열리고, 찬양할 때 영이 열리고, 이 찬양의 은혜를 조금 더 우리 성산의 성도들이 사모하고 그 능력과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서 찬양하면 또 빼놓으면 안 되는 사람, 둘째가 라면 서러울 사람이 하나 있죠. 누굽니까? 다윗이지요. 다윗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의 시편 150편 중에 절반 이상이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근데 다윗의 시는 단순한 시가 아니라 이것은 다윗의 기도이고 다윗의 찬양입니다. 다윗은 정말 찬양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릴 때부터 참 찬양의 은사가 있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어릴 때 10대 때 수금, 약간 작은 하프 같은, 알지? 그런 수금을 탈 때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죠? 사무엘상 16장 2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할렐루야. 저는요, 우리 아이들이 말이에요,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찬양에 노출되어져야 돼. 찬양에 노출된 아이들하고 그렇지 않은 아이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해요. 어릴 때부터 찬양을 가까이 하고 찬양을 부르고, 전 그 싹수부터 틀리다고 생각해요. 싹부터 틀리다고 생각해요. 찬양은 은혜거든요. 여러분, 이 10대에 있던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울에게 붙어있던 악령이 떠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다윗이 찬양의 사람이라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1622년에 헤라드 반 호토르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그린 거예요. 이게 17세기에 그린 그림인데 다윗을 이렇게 그렸어요. 다윗 옆에 뭐가 있어요? 악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은요, 다윗의 무덤이 있거든요. 그 다윗의 무덤으로 들어가는 골목 한켠에 지금 저 동상이 서 있어요. 네. 다윗을 그려놓는데 다윗이 왕 아닙니까? 말을 타고 멋지게 칼을 잡고 백마를 타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다윗 하면 뭐예요?
찬양인 겁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찬양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 온 세계 그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시편 딱 나오잖아요. 이게 한국 교인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요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이에요. 바로 이 시편 23편, 대표적인 다윗의 시죠. 이 시편 23편을 다윗이 말년에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인생이 녹아져 있는 이 시, 신앙과 삶과 모든 것이 녹아져 있는 이 시편 23편 1절 같이 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역시 다윗에게 주셨던 은혜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살면 살수록 이 찬양과 이 가사와 이 기도가 얼마나 구구절절한지 공감이 가는 것이지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을 때 시편 144편을 불렀고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저 블레셋의 가도왕 앞에서 불렀던 그런 시편이 시편 34편이고요. 예루살렘에 언약궤가 들어올 때 불렀던 시편이 시편 78편이고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쫓겨갈 때 불렀던 시편이 시편 55편이에요. 이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모든 시편이 다 다윗의 인생과 사건과 직결되어져 있지요. 그리고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추웠던 시절, 다윗에게 있어서 돌이키고 싶지 않은 그런 가장 인생의 나락에 떨어졌을 때 무슨 사건? 밧세바 사건.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그 사건의 현장에서조차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그게 시편 51편이에요. 그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기쁠 때만 찬양한 게 아니에요. 슬플 때 찬양하고 괴로울 때 찬양하고,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그냥 머리를 쥐어짜고 난 죽어야 돼, 나 같은 놈은 죽어 마땅해, 그렇게 그런 순간에조차 다윗은 찬양했어.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지금도 부르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부르고 있잖아요. 다윗은 언제 어디서나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찬양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결국은 다윗이 불렀던 찬양과 그의 기도가 다윗을 승리하는 인생으로 이끌어 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살리는 게 아니라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내가 찬양을 드리지만 내가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살기를 원하세요?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기도하시고 찬양하세요. 역시 다윗이 불렀던 찬양 시편 57편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시편 57편. 이것도 역시 다윗이 사울이 죽이겠다고 쫓겨올 때 아둘람 굴에서 있을 때 지었던 그 시편이죠. 저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오늘 바울과 실라의 이런 빌립보 감옥에서의 찬양 기도를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할 때 갑자기 제 마음에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기도하고 찬양했던 것일까? 아니면 바울과 실라는 늘 언제 어디서나 찬양하고 기도했던 사람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표정을 보니까 저하고 같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찬양한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했던 사람이다.
근데 늘 하던 대로 하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늘 바울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리고 그때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적적으로 끄집어내는 것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몇 주 전에 12월 31일 날, 작년 12월 31일 날 개봉한 영화가 있어요.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사실 오늘 기회가 되면 오늘 오후에 같이 좀 다 같이 보러 갈까 생각도 했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보신 분들도 계시죠? 강추해요. 꼭 보세요. 네. 저 영화사로부터 돈 안 받았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 영화에 보신 분들은 이미 큰 은혜를 고백하시는 건데, 이것은 이제 국제적인 북한이 국제 원조를 받기 위해서 이제 부흥회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은 평양에 있는 칠골교회라고 있거든요. 김일성의 아버지가 장로님이셨어요. 그 장로님이 있던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건데, 제가 2002년도에 굿네이버스 사절단으로 평양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 칠골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를 보면서 그때 생각이 나서 굉장히 많이 더 은혜가 됐던 것 같아요. 칠골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당도 아주 번듯해요. 평양 한복판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목사도 있어요. 성가대도 있어요. 성가대는 다 예술단 출신들이에요. 기가 막혀요. 그리고 함께 예배는 회중도 있어요. 근데 그들의 대부분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뭐한 사람? 동원된 사람들이에요. 다 연극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불신자들일까?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2002년도에 아마 이 중에 혹시 진짜 믿는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모티브가 바로 이 영화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저는 찬양의 능력을 확인했어요. 부흥회를 해야 되니까 찬양단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렇게 찬양단을 모아가지고 이제 연습을 하는데, 처음에는 쇼를 위한 찬양이죠. 그죠? 가식적으로, 그럴듯하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찬양을 부르는데 결국 그 찬양이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찬양이 완전히 골수 공산주의자를 변화시키고 그의 영혼을 치유하고 결국 스스로 순교의 자리로 나가게끔 하는 거죠. 전 그게 영화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실제예요. 사실이죠. 그게 바로 찬양의 능력이에요. 기회가 되시면 보니까는 이게 관객 30만 명을 넘었다, 그런 얘기를 뉴스를 봤는데 꼭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찬양의 은혜와 찬양의 능력을 여러분들 늘 경험하면서 살고 계시지요? 저도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한 사람 중에 1인인데요.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는 중학교 때부터 시작했어요. 중1일 때 이제 3월 달부터 친구의 전도로 고향교회에 나가서 지금까지 교회 다니고 있는 거죠. 근데 중학교 때 제 고향교회 충청남도 태안군 신장리 남면 제일감리교회 당시에 저를 좀 특별하게 아껴주셨던 장로님이 계셨어요. 장철호 장로님이라고. 안타깝게도 제가 대학생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들어서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그 장로님은 직접 그 고향교회 몇 안 되는 교인들 데리고 이제 직접 피아노도 반주도 하고 성가대를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찬양을 좋아하셨고, 저도 그때부터 찬양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대전으로 온 다음에 가끔 이제 고향에 내려가자니 주말에 내려가면 누가 뭘 할 것도 없이 장로님하고 저는 피아노 앞으로 가는 거예요. 예배 끝나면. 그 피아노 앞에서 저는 그때 10대였던 그 까까머리하고, 그때 그 장로님이 한 40대 후반이나 아마 되셨던 것 같은데,
그 장로님하고 둘이 피아노 앞에서 쿵짝쿵짝 찬양을 하염없이 하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였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찬양에 내주신 것 같아요. 제 고등학교를 이제 이 대전 유성에 와서 유성고등학교를 다녔는데 뭐 좋은 추억도 많이 있죠. 그런데 모든 게 낯설은 이 대전에 와가지고 3년 동안 하숙하면서 사는데 아마 많이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야자가 끝나면 하숙집에 가기 전에 꼭 거의 매일같이 교회에 들러서 그 지하 예배당에서 앞에 희미하게 켜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거의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뭐 어설프지만 기도하고 찬양을 했어요. 생각해 보면 그 찬양이 저를 일탈하지 않게 하고 엉뚱한 길 가지 않고 이렇게 목회자의 길로 이끌어 주신 것이 아닌가. 전 찬양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때 많이 불렀던, 거의 매일같이 불렀던 찬양,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또 하나의 찬양은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것이 저의 서사이기도 합니다. 시편 150편 마지막 9절은 시편의 마지막 150편의 마지막 6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거죠. 살아있는 자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맞다. 근데 이것이 단순한 이렇게 해라고 하는 명령이 아니라 그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찬양할 때 우리의 모든 가는 걸음을 조금 더 힘있게 어떤 상황과 문제와 어려움을 돌파하는 능력이 찬양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일상의 파도에 부딪히면서 때로는 그 파도가 너무 커서 숨이 막히고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고비가 있지요. 실제로 죽음을 생각하는 그런 상황도 있지요. 여러분 그 순간에 찬양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언제 어디서나 기도와 찬양으로 상황을 돌파하고 승리하는 우리 성산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